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사람들 쉬운 7번째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성령에 이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을 조금 잘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하필 물에 떠 있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배운 거는 또 아는데 물에 뜰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쉼없이 발과 팔을 발버둥을 치면 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가득히 마신 다음에 오히려 몸에 힘을 쫙 빼고 들어 누워버리면 또 물에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2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후자가 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죠.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요, 세상살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내 내면에 가득히 품고 몸에 힘을 쫙 빼고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마치 이와 같은 삶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유유자적, 마치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들 내면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충만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우리가 몸을 맡기니까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었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성령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죠. 그 파도에 누가 올라탔죠? 2명이 올라탑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라타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순종했었던 그 2 사람이 오늘 드디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브로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섬인 것 같아요.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성령에 이끌릴 때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갈 때 나타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성령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은 참 축복이죠. 참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뜻하신 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은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는 그 인생 삶 자체가 늘 신나는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 성령의 파도를 탄 이 2 사람이 도착한 이 구브로라는 섬 안에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1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거짓 선지자 박수가 바로 이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바예수라고 불렀어요. 그의 별명인데, 바라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내면의 필요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엘루마라는 단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술쟁이,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이 구브로라는 섬 전체를 총괄하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전체 마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가 마치 구원자가 되는 양, 자기가 마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데, 거기다가 마술과 요술, 이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눈속임이잖아요. 순간적인 그들의 시야를 확 잡아 끄는 뭔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바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하필 또 이름이 바본가. 재밌는 거는 오늘도 이런 바보 같은 동네와 바보 같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 엘루마가 이 시대에도 수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잖아요. 수많은 엘루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제가 구원해 보겠습니다. 저를 찍어 주십시오. 의료보험 제도를 다 바꿔서 여러분 모두 다 질병 없는 세상에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수많은 엘루마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돈이 주는 힘이, 여러분 지혜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유혹이 마치 엘루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약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약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느 약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모든 약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걸 먹어도 다 내 몸이 나을 것만 같은 이 약 한번 먹어봐. 모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엘루마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루마의 바보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엘루마가 언제 나타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엘루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빌드업하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꼭 이런 엘루마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끌어가 가지고 마치 바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누가는요, 이 엘루마의 정체를 한 번 더 밝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한 번에 나왔어요. 엘루마가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귀의 자식,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갑자기 이렇게 막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수제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얘 마귀 자식아. 참 안타까운 소리를 베드로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저도요, 이 마귀 자식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머니가 기도원을 자주 가셨었어요.
근데 참 기도원만 갔다 오면 거기 기도원에 뭐가 있는지 항상 갔다 오면 노래를 끊이지 않게 그냥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 집은 이 모양인데, 집은 요 꼴인데, 어머니는 기도원만 갔다 오면은 막 뭐가 신나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하루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 이 마귀 자식아, 예인 마귀 자식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보고 마귀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엄마한테 한마디 했죠. 내가 마귀면 엄마는 마귀 엄마네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한 방 먹였죠. 그랬더니 엄마의 주먹이 옷걸이로 죽도록 맞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뿔나고 흉측하고 그런 무서운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뭔가 뜨거운 은혜들을 받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누구라도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걸 딱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눈을 가려버리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눈을 확 한동안 가려버리게 만들어버리죠. 11절 말씀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아마도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주의 길을 막는 자는 이 눈을 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것을 들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본인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이게 진짜로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제가 바울이면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진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 이 일행이요, 전도여행을 떠나자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겠어요.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엘루마라는 대적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의 이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바나바가. 더더군다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루마의 이 사건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뭔가 잘 걸어가는데 엘루마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엘루마 같은 상황이나 엘루마 같은 유혹에, 엘루마 같은 질병에, 엘루마 같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낭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 엘루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엘루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시험에 들은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지킨 분들은 꼭 어려운 일을 당해요. 꼭 엘루마를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어지는 자녀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예수의 이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마치 바보와 같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엘루마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도 구원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에 끌려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요, 어떤 것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아니면 어떤 모임으로 끌어가실 때, 거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3장의 사건은요, 엘루마와 바울의 이 영적 전쟁의 사건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총독 서기오라는 바울이라는 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오늘 결론인 12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냐? 결론은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거쳐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해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을 광야로 쭉 보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간닥에 메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우물가에 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거기엔 누가 있느냐? 한 영혼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한 영혼을 찾기까지가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예비된 것을 보려면 그 우여곡절을 넘어야 돼요.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우여곡절을 경험했는데 재밌습니다. 1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립니다. 13장 4절에서 6절인데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지금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루기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부산항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주도 구브로 섬으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그 항 살람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부터 이 회당을 돌면서 막 전도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일어날 때 그것을 꼭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당을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이 사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듦을 가지고 섬 반대쪽까지 계속 돌고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이 바보라는 동네예요. 이 바보라는 동네는 바보 같지만 사실은 이 구브로 전체의 시리홀, 그러니까 시청과 같은 곳이에요. 중심지입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될 줄 알았더니만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이 엘루마라는 아주 권력 가진 자가 자기들을 대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번 선교는 망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사역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어떤 의심이나 어떤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알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참 힘들게 만드시네. 그냥 곧바로 이 바보로 와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냥 복음이 증거되면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냐는 거예요. 왜 허탕을 치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그냥 좀 쉽게 응답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탁탁탁탁 해가지고 열매가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역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끄시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이끄시면은 허탕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그 높은 사람이 타짓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구브로 섬에 돌아와서 허탕을 치고 회당을 돌아다닌다라는 소식을 행정관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보고를 듣는데 참 희한하다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데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돌아다니는 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잡아서 이 사람을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 그 가난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허탕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회당 전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사역이나 모임에는 절대로 허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모이는 모임이나 그냥 기도하는 기도나 그냥 하는 사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그 사역의 그 모임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첫 주일에 마켓 전도를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아유, 전도를 나가려면 토요일날 나가서 주일날 전도를 해오셔야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교회는 또 오후에 드리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꼭 굳이 가서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부끄러워가지고 또 나가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요, 허탕같이 느껴지는 그 전도를 나갈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시골에 노방전도 간 것도 아닌데요, 콕 하면 누가 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또 사주셔요. 지나가는 사람. 어떤 날은요, 외국인도 저에게 사주시더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켓 전도를 통해서 지난 10월 첫 주였죠, 수십 년간 우리 정영권 집사님을 찾았던 우리 찰스장 집사님이 여러분 연결이 된 거예요. 오늘 저기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수십 년간을 정영권 집사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정영권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간증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만약 내가 그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다면, 만약 내가 그날 전도할 때 이쪽 저쪽 후비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과연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는 성령의 이끄심이 허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사역,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모임, 그 기도, 그 하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한 영혼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성령에 끌려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름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바꿔라. 정말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선교 여행으로요, 중요한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13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왜 이 절이 유명하냐면 처음으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갔어요.
요 절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란 이름은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이름의 변화에 얽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기를 바라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울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어인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의미예요? 작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 말고, 이 66권의 성경 말고 외경에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바울이 키가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나이는 어린데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참 못생겼던 것 같아요. 저처럼 조금 이렇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울의 이 작은 자라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미리 땄을 때, 마치 미국 이 시민권을 딸 때 이 영어 이름을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만들듯이 로마 헬라식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작은 자라는. 근데 이게 마치 별명처럼, 그 외형처럼 이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자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자다 보니까 볼품없는 자라는 이름의 이 이름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원어의 표현 자체는 뭐 강구하다,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막내 지파다 보니까 작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파예요. 근데 이 작은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왕이 우상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울왕의 이 흉모를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2m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웅장한, 화려한, 멋진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큰 자, 멋진 자, 왕 같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이름을 좀 갖고 싶어서 자기가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박씨, 제가 박씨잖아요. 저희 박씨인데 이 밀양 박씨를 쓰고 있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밀양 박씨를 쓸 텐데요. 제가 옛날에 이 밀양박 그 족보를 이렇게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박혁거세가 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왕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왕족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막 돌아다닌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추장스러워진 거예요. 히브리식 이 이름이 헬라 지역을 가는데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사울에게는 참 상처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답답함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그 이름을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반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 반대로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을 똑같이 소개를 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예상 외죠. 그는 이 팀을 이끌었었던 선교 팀장입니다. 근데 이 선교 팀장 바나바가 지금 선교를 어디로 제일 먼저 정했죠?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근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다가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 구브로라는 섬에 오자마자 일손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니까 그가 누구를 돕는 어시스턴스로 사용하죠? 5절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을 썼다라고 수종 드는 사람을 쓰는데,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기의 친인척을 갖다가 쓴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죠,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가 자기가 선교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정하는데, 선교지를 어디로 정했냐? 유대인들만 모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만 모이는 회당만 돌고 돌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자기 바운드를 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생각을 넘지 못했어요. 자기 사람, 자기 특징, 자기 성격, 자기 캐릭터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구브로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 바나바가 이런 자기의 스스로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리더십이 있었고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다라는 것을 참 감사하게도 그는 스스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사건 이후로, 이 12절 사건 이후로 13절부터요 팀장을 바꿔버립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빛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구브로의 모든 사역이 마치고요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데, 제가 순서가 권위자의 순서라고 얘기했죠. 이름 순서가.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빛 동행하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와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졌어요. 참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성령이 이끌자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그거 못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한계를 알고 정말 해야 될 사람에게 그것을 이양해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팀워크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예마 모임 때 몇몇 남자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미국에 우리 한인 중에 메이저리거 그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있죠. 팔꿈치 부상 때문에 요즘 선발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팔꿈치가 다 낫는데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선수가 감독이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나는 선발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 선발이 뭐예요? 그 게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분적으로 구원투수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누구 대신 뛰는 그런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선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고 했게요? 그래? 그럼 오지 마. 탁! 그 이후로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이 선수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어떤 한 여배우는요, 늘 너무너무 예쁜 여배우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포장하고 싶겠어요. 항상 주인공만 되고 싶어 했던 이 여자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 아무렇게나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제발 저를 시켜만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예쁜 탑 탤런트가 그렇게 감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배역을 따가지고, 주인공도 아니에요,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엑스트라처럼 그 탑 배우가 그런 망신창이가 되는 역할을 소화를 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드라마가 대박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배우가 인생의 반전을 확 들고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고집 피우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 알고 끝까지 저는 이거 안 돼요, 우리 자녀는, 재정은, 또 우리 직장은, 나의 인생은, 내 신앙은, 나는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혹 고집 피우고 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은 그러면 이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다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황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거부를 하면 말짱 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민교회들을 보고 한국을 볼 때 모두들을 위기라고 보지만 저는요, 성령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요.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파도를 잘 보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난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엘루마,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꼭 화가 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엘루마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요, 우리가 엘루마 때문에 쓰러진다 한들 그 엘루마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로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내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